기도에 전념하고 있었던 베드로가 갑자기 일어나서 말합니다. 사도 한 명 더 있어야 되겠다. 한 명 더 뽑아야 된다. 유다가 죽어가지고 자리가 비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는 왜 이런 말을 하였을까요? 그리고 베드로가 한 이 제안이 즉흥적이었을까요? 아니면은 계획되어지고 준비되어진 그런 제안이었을까? 베드로는 기도하다가 모여있는 형제들 가운데 일어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15절에 보면은 후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말 그대로 가운데 정중앙에 가서 말했다고 합니다. 모여있는 사람들 정중앙에 가서 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하는 말을 자세히 보면은 상당히 체계적이고 틀을 갖춰져 있습니다. 구약의 말씀도 인용을 하면서 굉장히 논리정연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로 보건대 베드로는 갑자기 지금 뭔가 삘 받아가지고 즉흥적으로 이 제안을 한 것이라고는 보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의 모습은 아무리 봐도 준비된 것 같아요. 미리. 그래서 일이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어져 갑니다. 아마도 베드로는 이 기도하는 시간이 지금 상당한 시간을 지금 기도하고 있잖아요. 이 시간 동안 굉장한 부담감에 시달렸을 수도 있습니다. 사도 중에 한 명인 유다가 죽은 것, 그리고 이 자리가 비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이런 부담감이 있었을 것이에요. 압박감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나름대로의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 안에서 만들어내죠. 사도 한 명 더 뽑아야 되겠다.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는 예수님의 12 제자는 누가 선택을 한 겁니까? 예수님이 선택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뽑으셨습니다.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마음에 들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제자 되는 기준은 예수님이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에 이미 그때는 유다가 자살하고 없는 때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유다는 이미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다가 자살한 걸 알고 계세요. 사도의 자리가 한 명이 빈다는 것을 예수님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없으세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한 명을 더 뽑아야 되는지 아니면 그냥 냅둬야 되는지 어떤 말씀도 없었습니다. 근데 아무런 말씀도 없었는데 베드로는 한 명을 더 뽑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 스스로에게도 이런 궁금증이 안 있었겠어요? 야, 예수님이 뽑지 않았는데 내가 이렇게 한 명 더 뽑자라고 이야기해도 되겠나?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후에 어떤 방법으로든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사도를 한 명 더 뽑는 것을 할 수도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때까지 기다릴 수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라는 존재 자체가 예수님이 택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은 것들을 바라보고 똑같이 교육받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 12명의 제자들은 단지 예수님이 선택했다라는 그것이 절대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었죠. 그래서 사도가 된 거예요. 제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선택하지 않으면 별 의미가 없잖아요. 그리고 마띠아를 나중에 뽑게 되잖아요. 성경 그 어디에도 이후에 마띠아의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자신에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부담감이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안 보는데 굳이 내가 이렇게 이야기해도 되겠나? 그리고 다른 제자들이 베드로의 제안에 반대할 수도 있을 거지요. 네가 뭔데 뽑아야 된다 말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리고 왜 이런 방법으로 뽑아야 되는데, 이런 난관이 충분히 예상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뽑아야 된다고 이미 결정하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식으로 뽑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결정을 하지요. 그리고 사도를 한 명 더 선출해야 되는데, 그리고 신학적인 접근을 합니다. 구약을 인용하면서 굉장히 체계적으로. 그러니까 평소에 베드로의 모습과는 사뭇 다릅니다. 어떤 식으로 어떤 기준으로 사람을 뽑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이미 다 결정을 해놔요. 안 물어보죠. 사람들한테 물어보지 않습니다. 야, 내 생각에 지금 사도 한 명이 빠졌는데 가룟 유다가 자살해가지고 지금 사람이 한 명 비는데 이거 한 명 더 쳐야 될지 안 쳐야 될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볼래? 이렇게 묻지 않아요. 그리고 한 명 더 뽑아야 된다고 우리가 결정을 하면은 뭐 어떤 기준으로 사람을 뽑을까? 이러면서 묻지 않아요. 베드로가 이미 다 결정을 합니다. 야, 한 명 더 뽑아야 돼 라고 결정하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뽑는 기준에 대해서도 이미 결정을 해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모습은요, 충분히 시간 들여서 준비되어진 모습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기도의 자세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즉흥적으로 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즉흥적으로 뭐 삘이 오면은 바로 하는. 예전에 제가 경주에 살 때 친구들끼리 밤에 갑자기 울산에 가세요. 차도 없는데 버스도 끊겼는데 한밤중에 어떻게 가는데 방법이 있대. 길거리에 있는 자전거 열쇠 안 쳐주는 것들 있잖아요. 간혹 그때 예수 안 믿던 시절이었습니다. 밤에 길가에 그래 있는 자전거들이 있으면 그거 가지고 자전거 타고 울산을 가세요. 그래서 자전거 있는 애들도 있었고, 그래서 찾아보니까 몇 대가 있더라고. 그래서 그거 타고 갔죠. 경주 시내에서 부구사까지 딱 갔습니다. 그러고 도저히 못 가겠더라고. 너희끼리 가라. 나는 못 가겠다. 이러면서 돌아왔습니다. 아무것도 준비 안 됐는데.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고 가는 도중에 우리끼리 참 재밌었거든. 뭐 앞에 가가지고 뭘 할지도 아무것도 계획이 없어. 그냥 갔다가 그냥 바다 가보고 그냥 오는 게 다예요. 돈도 없어. 그런데도 그렇게 제안하고 그렇게 움직이는 게 재밌었습니다. 어떤 사람들 여행할 때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죠. 야, 됐나? 됐다. 가자! 이러면서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재밌긴 좀 재밌어요. 근데 고생은 엄청나게 하죠. 고생을 합니다. 그에 비해서 매사에 철저히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계획을 짜고 그 계획대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무 뻔해서 좀 재미는 없어요. 그렇지만 고생할 확률은 적어지죠.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이런 기질이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보통 적극적인 사람과 계획적인 사람들은 그 사람의 자질,
그런 걸로 결정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님은 갑자기 임하시고 그렇게 해 가신다라고 하면서 무릇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성령님이 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일이 많다라고 하면서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8절 바람이 임의로 불면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 역시 바람처럼 왔다리 갔다리 한다는 거죠.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듯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 성령으로 난 사람들은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을 달리 해석하면은 무계획적이다라고 들릴 수 있습니다. 그에 반대해서 회사에 계획되어져야 되고 계산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주 모든 만물을 아우르고 계시죠. 그죠?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계획하에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죠. 누가복음 14장 27절에서 28절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려면은 계산해 봐야 된다는 거죠. 철저히 준비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뭐가 맞을까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는데 기도 제목을 공개적으로 이렇게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를 하려면 기도 제목을 내놓고 공개적으로 사람들한테 기도 제목을 요청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이들은 기도하는데 공유하지 않고 자기 안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비공개적인 자세를 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비밀스럽게 기도합니다. 어떤 이들은 기도를 하는데 공개적으로 해야 된다고, 어떤 이들은 기도를 하는데 비공개적으로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가 맞을까요?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은요, 베드로는 우리가 성격을 좀 대충 알잖아요. 굉장히 다혈질적이고 불같고 즉흥적이고 그런 성격의 사람입니다. 그냥 삘이 오면 그냥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단점도 있지만 그래서. 근데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의 모습은 이건 준비된 사람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준비하고 자기가 이 말을 했을 때 일어날 파장 그리고 부작용에 대해서도 이미 다 기도를 해놨을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른 이들에게 공유하지도 않죠. 혼자 자기 스스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부담감이 왔었고 그리고 그 부담감을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의 기도하는 과정, 자기 안에서 숙성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단련시키는 거예요. 평소에는 굉장히 무계획적이고 즉흥적이고 이랬지만은 지금 베드로의 모습은 굉장히 계획적이고 세밀합니다. 베드로는 기도하면서 처음에 이 사도를 한 명 더 뽑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부담감이 있었을 때에 사람들한테 곧바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부담감을 주시는데 우리 이거 같이 한번 기도 안 해볼래? 이렇게 하지 않아요. 자기 안에 밀려드는 이 거룩한 부담감을 그냥 자기 안에서 삭힙니다.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의 결과를 도출합니다. 아,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 말을 했을 때 일어나는 부작용에 대해서도 기도를 했을 겁니다. 아, 내가 이 말을 하면은 다른 제자들이 이런 반응을 보일 수도 있을 건데 하나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주님 책임져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끔 그렇게 준비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베드로는 공개적으로 사람들한테 나아갑니다. 정중앙 자리에 가서 자기가 이때껏 기도하고 자기가 나름대로의 찾았던 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다른 모든 형제들이 베드로의 제안에 동의를 합니다. 그렇게 하자. 기도하였기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해결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어떤 감동이 온다고 곧바로 이야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아, 나 오늘 기도하다가 내가 하나님 이런 감동 주셨는데 우리 이런 식으로 한번 하자. 어떻겠노? 이러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올바른 태도는 아닙니다. 자기 안에서 삭혀야 돼요. 숙성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한 감동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부담감이 생기면은 그것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답을 요청해야 됩니다. 베드로의 이 생각이 단순히 베드로의 생각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생각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죠. 하나님이 주신 생각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하였고 하나님이 주신 그 답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해결책을 주세요. 해결책이 있을 때 그때 드러내는 겁니다. 물론 이 해결책에 대해서 어떤 일부의 사람들은 안 좋은 반응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내가 생각하는 해결책은 이런 것이다라고 제시하고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지요. 자기가 리더의 권위자의 자리에 있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권위자죠. 리더입니다. 그렇기에 베드로는 이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문제가 있었고 그 문제에 대한 것을 가지고 기도를 하였고 그리고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답을 주셨고 그리고 그 답을 공개적으로 공동체한테 내놓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이 진행되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베드로는 왜 사도를 한 명 더 뽑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그냥 그대로 있어도 되잖아요. 왜 한 명을 더 뽑아야 된다고 했을까? 성경에 그 이유에 대해서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 뽑아야 된다? 그냥 단순히 한 명이 빠졌으니까 이 자리를 채워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12명이라고 하는 이 숫자에 베드로는 상당한 부담감이 있었을 겁니다. 12명. 왜 12명이어야 될까요? 그 전에 예수님은 왜 제자를 12명 뽑았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적은 인원으로 해도 됩니다. 근데 왜 굳이 12명이었을까? 3명 해도 되고 7명 해도 되고 10명도 해도 되고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이러면서 40명 해도 되고 3,000명 해도 되는데 왜 굳이 12명일까? 그것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12지파로 이루어져 있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뽑을 때에
12지파를 생각하면서 뽑으신 거예요. 지파별 한 명씩 뽑은 건 아니지만, 그리고 뽑혀 있는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갈릴리 지역 출신들이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을 뽑으면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생각하면서 뽑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12제자는 결국 12지파를 상징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은 12지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죠.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체신학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구약은 이스라엘 중심으로 돌아가잖아요. 12지파를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그 이야기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죠. 12지파가 신약시대에는 교회로 대체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대체신학입니다. 더 이상 신약시대에 12지파의 이야기는 없지요. 신약에 뭐 유다지파니 뭐 레위지파니 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없습니다. 교회 이야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가 신약시대에는 교회로 대체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대체신학이고, 그리고 이것이 주류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흘러가다가 갑자기 저쪽에 이스라엘이 부상을 하면서 많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굉장한 부담감을 가지게 되면서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야 된다, 고토로 돌아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이스라엘의 중요성을 내세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를 진행해 보니까 대체신학이 굉장히 이스라엘에 집중하는데 방해 요소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교회로 대체되어 돌아가면은 이스라엘의 중요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게 되는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관심을 집중시키기 위해서는 대체신학을 손볼 필요가 있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봐야 되는 거죠. 해서 일부의 사람들은 대체신학에 대해서 굉장한 부정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다. 구약을 한번 봐라. 구약의 하나님의 약속들을 한번 봐라. 그게 다 교회다고 해석하면은 해석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다. 이거는 그야말로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거야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또 그 이야기에 따라가게 되는 거죠. 실제로 구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약속들을 보면은 이걸 단순히 교회라고만 생각하고 해석하면은 해석이 안 되는 것들이 꽤 있습니다. 굉장히 이상한 것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스라엘로 보는 것이 옳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모두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이야기된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에도 맞지 않죠. 대체신학이라고 하는 이 신학 자체가 이미 교회의 그런 중요성과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 자체가 이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나온 거거든요. 약간의 조정이 있는 것은 괜찮지만은 이것이 다 방향을 180도 틀어가지고 이스라엘로 가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실제로 신약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이야기들은 교회 이야기죠. 12지파 이야기가 아닙니다. 대체신학이 맞아요. 결정적인 근거가 야고보서 1장 1절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야고보서 1장 1절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아멘.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 초대 담임 목사입니다. 우리 치면 그런 위치에 있었던 야고보가 편지를 적습니다. 누구한테 편지 적고 있어요, 지금? 누구한테 지금 안부 인사를 하고 있습니까? 교회예요. 야고보가 교회들한테 편지를 보내면서 인사를 하면서 교회들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12지파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 이미 12지파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굉장히 희석되어진 시대거든요.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지고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하잖아요. 남유다에는 2지파밖에 없었습니다. 그죠? 10지파가 북이스라엘에 있었잖아요. 근데 그 북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그리고 포로로 다 가버리죠. 그리고 그 지역에는 사마리아 지역이 되고 이방 사람들과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섞여서 막 그러니까 혼합되어져 있는 그런 민족이 살고 있습니다. 혼혈들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도 짬뽕이죠. 이거는 이방신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고 이상하게 막 뒤섞여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이미 이 시대에 지파 개념이 상당 부분 상실해 버립니다. 그나마 남유다가 있었지만 그런데 이 남유다도 결국 멸망하잖아요. 바벨론에게. 그리고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스라엘의 이 12지파의 개념이 굉장히 이 경계선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대 보면은 그냥 형식적이에요. 예. 대부분 다 사라져버리고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확실하게 알 수도 없는 시대입니다. 근데 야고보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대로 존재하지도 않는 12지파를 향하여서. 12지파가 아니죠. 이건 교회입니다. 교회. 그러니까 12지파가 교회로 대체된 게 맞아요. 그렇다고 이스라엘이 완전히 무시되어도 되나? 그건 아닙니다. 이스라엘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런 관점에서 생각이 들었겠죠. 12지파는 12제자는 12지파를 상징하는데 한 명이 빠졌어. 한 지파가 빠지게 되는 거죠. 뭐 이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한 지파를 채워 넣어야 된다. 한 제자를 집어넣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희한하지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여기에 동참을 하게 되면서 한 명을 세웁니다. 마띠아를 세우게 되죠. 근데 마띠아를 세우자마자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26절에 한 명을 딱 세우잖아요. 그리고 2장 1절에 오순절 날에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우연이었을까요?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일어난 것일까요? 그러면 베드로가 한 명을 뽑자라는 이야기를 안 했으면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셨을까요? 성령님이 임하지 않았었을까요? 모든
모든 것을 합력해서 하나님이 선을 만들어 가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만들어 가세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이런 생각 그리고 행동 그리고 이것이 채워지자마자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역사,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계획 안에서 일어난 겁니다. 오순절이면 무조건 오순절이니까 성령이 역사하실 거야. 성령으로 충만해질 거야. 한 명을 안 뽑아도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무리가 있을 거예요. 한 명을 뽑으면 무조건 성령님이 역사하실 거야. 이것도 무리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래서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게 됩니다. 보통 때는 별로 감각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즉흥적으로 보이고 불같은 사람이라고 생각되어질 수도 있지만은 베드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감동을 굉장히 지혜롭게 풀어냅니다. 절대로 무감각하거나 무덤덤하지도 않아요. 베드로라고 생각하면은 저 사람 별로 하나님으로부터 저런 기도하면서 오는 감동이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죠. 제자들 중에 그 누구도 이런 감동이 없었지만 베드로만 이런 감각이 있었습니다. 한 명 더 뽑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물론 베드로가 리더라서 하나님이 이런 부담감을 주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베드로 본인도 이런 감각이 있었던 거죠. 기도하면서 이런 영적인 감각이 탁월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 갑시다. 하나님, 지혜로운 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올바른 관점으로 성경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섭리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주신 감동 잘 풀어낼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시다.